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8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피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영광 울부짖는 모압입니다. 무너진 영광 울부짖는 모압. 자,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 세운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성벽이나 풍요로운 도시나 쌓아올린 업적과 문화, 그것들이 곧 자신들의 안전이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취약하고 오래된 성문은 무너지기가 쉽고 넓은 광장은 곧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15장은 그 허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와 그제 13장과 14장을 통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제국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지고 그들의 몰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는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지요. 자, 이제 이사야가 시선을 돌려 또 다른 주변국인 모압에 대한 경고를 선포합니다. 오늘 읽으신 15장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이 앞선 바벨론에 비해서는 조금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자, 바벨론을 향한 조롱과 심판의 그 엄중함, 그것이 있었는데 바벨론은, 자, 모압에 대한 이 예언은 깊은 슬픔과 애가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친족의 비극을 목격하는 듯한 그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이는 모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그 혈연 관계이죠. 모압은 룻의 후손이니까 비록 오랜 적대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한 민족의 그 멸망이 가져오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비옥한 땅, 견고한 산성을 기반으로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종종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특히 교만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슬렀던 민족입니다. 이사야 15장은
이러한 모압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임할지를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고통과 애통함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지 고대 모압의 운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져올 필연적인 결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 그 우상 숭배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무너짐은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무너짐은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자, 이사야 15장은 모압의 멸망을 통해 우리 그 각자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1절에 하룻밤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시간 개념을 넘어서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몰락을 상징하지요. 자, 고대 전쟁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읍이라는 것, 이 성읍 하나를 함락시키기까지는 수일 혹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룻밤에라고 두 번을 강조하죠. 자, 이 말은 즉슨 모압의 몰락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순식간에 완전하게 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알과 기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알이라는 이 지명은 모압의 아주 대단히 중심된 도시인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입니다. 또한 기르라는 곳도 요새화된 성곽 도시인데 모압의 안보, 어떤 자존심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룻밤에 이 도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압이 자랑하던 힘, 어떤 문화, 어떤 체제가 단번에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도시의 붕괴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세운 인생의 그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 위에 서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룻밤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쌓은 것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자, 2절은 모압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듯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는 행위, 극심한 애도, 수치의 표현이죠. 자, 모압은 디본 산당,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의 그 자리에 올라가 울부짖습니다. 자, 눈물은 흘리는데, 애곡은 하는데 그 방향이 틀렸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 앞에서 울고 무너진 자존심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위기가 닥치며 우리도 통곡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자, 문제는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통곡, 하나님께 향한 그 눈물만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면 그들의 애통함이 모압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라고 기록하죠. 지도자들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기록하죠.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모압의 멸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 그것을 넘어 오늘 우리
학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회복의 기회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룻밤에 무너진 모압의 성읍들,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삶의 결과였고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을 붙든 인생이 종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지만 눈물이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내가 무너질까 두려워 피곤하게 지켜내고 있는 나의 성이 있습니다. 나의 알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르가 있지요. 자, 그 모든 자존심의 성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안전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때로는 무너짐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론 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우리도 모압처럼 울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울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우상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오늘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무너지는 모압의 도시, 백성들의 애곡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긋바다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지요. 자, 모압에 온 땅은 슬픔의 바다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백성들이, 모압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4절에 보면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앞절에 보니까 4절의 전반절에 보니까 헤스본과 알레르는 부르짖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도시 역시, 두 도시 역시 모압의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경제적인 중심지입니다. 자, 모압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세워진 이방 신전들과 우상들을 통해 미래를 점치고 평안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찾는 신전이 무너졌고 그들이 울부짖던 우상은 아무런 응답이 없지요. 자,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종교적인 그 시설 구조물은 함께 무너집니다. 자, 이들의 절망은 단순한 정치적, 어떤 군사적 패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생 의지했던 그 신념과 종교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절망이 더 크다는 것이죠. 자, 우상이란 본래 말도 못하고 들을 귀도 없고 행동할 능력도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인생을 의탁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당장 위로를 줄 것 같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결국 그 의지는 헛되고 고통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절망이 지금 모압 전역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갑작스레 터져나온 이 애끓는 외침은 단지 적국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다 무너지는 인간의 그 비극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은 모압의 물질적인 풍요가 사라진 장면이 기록되지요. 니물인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니무림은 물과 식물, 자연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조차 말라버리죠. 경제적인 번영, 환경적인 안정, 모든 조건들이 쓰러지고 나니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9절은 이 절망의 끝자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본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풍요의 상징이던 물이 피로 가득하지요. 자, 우상 숭배의 종말은 결국 죽음과 피로 물든 역사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현대적인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돈이 그렇고, 성공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자기 자신이 그렇고, 심지어 신앙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평안을 지켜줄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의 무너짐은 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 안을 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너지고 나서야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그런 것에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의지 대상이 아님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눈물의 회개는 회복의 길이 됩니다. 눈물의 회개는 회복의 길이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볼 텐데,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떠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 이 9절 속에는 인간의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더 나아가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그 영혼의 비극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자, 모압 전역을 휩쓰는 통곡과 슬픔 끝에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자, 그들의 눈물과 절규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되어 왔었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이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이지요. 자, 디몬이라는 건 피의 도시라는 뜻과 그 어원이 다 있습니다. 자, 히브리의 표현 속에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 모압의 죄로 물든 그 역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피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단순한 시적 과장, 어떤 언어적인 과장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가득 찼던 그 민족의 종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은 남아있는 생존자들, 그들에게조차도 심판에서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사자라는 표현도 문자 그대로 포악한 짐승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또 다른 강대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모압의 현실은 어떤 인간적인 계산, 도피처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모압의 이 멸망 과정은 단순히 한 민족의 비극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경고를 무시한 채 우상과 세상을 의지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어떤 끝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어렵고 재정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깨지는 그 순간 밤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고
돌아섬의 눈물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눈물이 된다면 그 순간은 분명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 무섭습니다. 때로는 날카롭지요. 때로는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길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애통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 자비하심,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데 모압의 눈물 속에서도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쫓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